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저희 교회는 세 번역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역개정판을 가지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귀로 또 눈으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함께 주제를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말씀 중에 저희 세 번역 같은 경우는 더블 따옴표가 있어서요. 제가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연기를 했다가도 또 다른 경비병들 또 연기를 했다가도 하는데 이건 저희 교회 또 스타일이니까 또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또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내어주신 예수님. 한번 이 문구를요 잘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내어주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붙잡히신 예수님, 붙잡히신 주님, 붙잡히셨다.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붙잡히신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를 막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 말씀 보면 붙잡히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어주신 예수님이래요. 내어주신 예수님. 오늘 말씀 묵상하는 이 배경은 겟세마네의 밤이었어요. 참 어두운 밤이었죠. 그 밤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배신이 일어났고요. 무기가 들이닥쳤고요. 또 붙잡힘이 시작되었던 밤이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참 막힌 것처럼 딱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그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미지는 막 엄청 화려하고 이제 이 땅을 싹 이제 쥐어잡고 승리하고 뭔가 영광된 나라로 막 만들어가는 그런 이미지가 다들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이미지와 완전 상반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특히 이 제자들 막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싸우기도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있을 거다, 내가 어디에 있을 거다 하면서 막 싸우고. 왜요? 그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뭔가 예수님은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완전히 뒤바꿀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마음가짐은요 엄청났을 거예요. 그때를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어떤 날이에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때인데 지금 어때요? 배신이 일어나는 마음이 나오고요. 무기가 지금 들어닥치고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붙잡힘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히고 이제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숨어 계시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물려 나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4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한 가지 질문 한번 붙잡아 봅시다. 뭐냐면 왜 예수님 물러서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왜 칼과 뭉치 앞에서도 피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던 분이세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항상 혼자 한적한 곳으로 슬쩍 가십니다. 숨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시면서 에너지를 공급하시죠. 아마 예수님도 아이가 맞지 않을까. MBTI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항상 뭔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거기에 반응이 약간 어색하니까 제가 머물러 있을게 하고 항상 숨어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물러나지 않으세요. 도망의 밤이 아니라 오늘은 순종의 밤으로 바꾸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의 태도였죠. 유다는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왔어요.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어요. 완전히 위협을 받는 그런 장면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피하지도 않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물어봤죠. 뭐라고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에 떠밀려서 뭔가 체포된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억지로 뭔가 끌려가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알고 계셨고 그 길을 스스로 받아들이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내가 그 사람이다. 이건 단순히 뭔가 신원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야 나 이게 아니라 내가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심판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형벌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지금 순간이라는 거예요. 숨기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 지금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붙잡히심은 그래서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끌려가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밤은요, 사실상 뭐 비극의 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밤이에요? 순종의 밤이에요. 어둠의 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가 있잖아요. 이런 때가 있어요. 뭐냐면 억울한 밤. 억울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무너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정말 이 길이 목회의 길이 내 길이 맞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각자의 삶은 각자의 스토리가 있지만 그 스토리 안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과 고난들과 역경들이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도 있고요. 답답한 일도 있고요. 무너질 때도 있고요.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자꾸 뒤로 물러설 때가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가 있고요. 숨고 싶을 때가 있고요. 그냥 지나가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시냐면, 믿음은 여러분, 중요한 건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 그리고 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여정이라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밤, 체포당하시는 그 밤을 순종의 밤으로 만드시는 그런 시간이라고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면서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지키십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라. 물러가게 하라. 여러분,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은 그냥 가게 해라. 지금 너는 나를 찾아왔잖아. 이 사람들은 좀 물러나게 해라. 여러분, 자기의 안전을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왜일까요? 9절에 있는 말씀 빨간 색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사람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그 밤은요, 예수님이 혼자 당하시는 밤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밤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님은 단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흔들릴 때도, 내가 두려울 때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 우리를 버리신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제자로 거기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떠나신 분이세요. 예수님 우리를 버리신 분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내어주면서까지 그 자기 백성들,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고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여러분 의심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배신하잖아요. 여러분, 고난 주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요, 혼자 참고 견디는 길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살리고 지키기 위한 길이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슬픔만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고난 주간 하면 우리가 막 슬프고 막 뭔가 막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래서 이번 그 고난 주간에는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조금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다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지금 나를 지키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좌절하면 여러분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이 땅에 부활로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 주간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뭐를 붙들었을까요? 잔을 붙드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등장해서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고의 길을 확 잘라버립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이 무식함을 달리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예수님한테도 사탄의 자식아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도 끝까지 자기의 충성을 다하는 이 멋진 이 베드로의 모습. 저도 뭔가 심리 테스트를, 기독교 심리 테스트를 쭉 해봤는데 저도 베드로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좀 든든합니다. 예, 그래도 뭐 그래서 우리 바티칸 가가지고 베드로 성당에 가가지고 베드로도 보고 왔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 베드로가 참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딱 잘라서 이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이건 막아야지 하고 이거 지금 행동 대장으로 지금 말고의 귀를 지금 잘라버리고 지금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빨간색 글에 봐봐요. 뭐라고 해요?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시작.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누가 주신 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는 칼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잔을 들으셨어요. 칼은 여러분 내 방식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잔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잔은 순종이에요.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에도 칼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뭐예요? 말로, 감정으로, 태도로 상황을 밀어붙이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려놓으라고 해요. 저희 중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시장님 동생분이셨거든요. 저희 동네. 근데 그 선생님이 항상 저희들 이렇게 체육 선생님이니까 앞에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해수욕장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싸움을 이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막 치고 막 장난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음성이 내리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땡땡아, 이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땡땡아 하면서 큰 소리로 뒤를 돌아봐라, 이 소리를 들었대요. 뒤를 돌아봐라. 싹 뒤에서 도끼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걸 딱 피했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하늘에서 막 울려 퍼지는 막 와 소리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이 그 날로 그걸 끊어버리고 선생님, 이 체육 선생님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서 저희 중학교 체육 선생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셔요. 저희 교회, 저희 학교가 미션 수립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다 교회를 다니셨어요. 물론 거기에서 몇 분 안 다니신 분도 있지만 그 길로 다 그걸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딱 자기의 것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도구와 뭐 지금 여기서 칼이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칼은 뭐예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가는 거 아닐까요? 자기의 감정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순간 막 욱한 그런 감정 때문에 자꾸 내 감정이 사그라들어.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어제 토요 집회 때 워십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희 찬양 집회를 하거든요. 어제 했어요. 근데 어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이었냐면 저를 사자를 그렸더라고요. 사자. 되게 이쁘게 그렸어요. 근데 왜 그린 줄 아세요? 물어봤대요. 엄마가. 근데 왜 사자를 그렸어? 그랬더니 아빠 맨날 화만 내니까. 이런 거예요. 화만 내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저도 노력을 하는 거죠. 그거를 듣고 조금씩 저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랑 같이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하자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막 깨끗해서 제가 막 거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섰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맨날 내가 칼로 들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자꾸만 뭐예요? 자꾸 그걸 찌르려고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잔을 드셨다고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그 잔은 동시에 구원의 잔이기도 합니다. 아픔의 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손에 뭐가 들려 있는가? 내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는가? 칼인가요? 아니면 순종인가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끌려가신 분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으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당한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 한 주는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어주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칼을 들고 있는지 아니면 잔을 들고 있는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좋은 선택, 옳은 선택,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택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칼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은 그 밤에 물러서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도 삶의 그 밤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